성경을 읽다가 보면 막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에스라 2장입니다. 수많은 이름들, 숫자들, 족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보는데 이 족보들의 이름도 익숙하지 않아서 막 빨리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들은 단순한 명단, 그러니까 이름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요, 에스라서 한 권, 또 느헤미야서 한 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한 두루마리 속에 있어요. 같이 같은 거라는 말이죠.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서는 성전의 재건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모두 성전의 복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언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지 않았었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죠.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이름 대신 포로자,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온 자, 이렇게 불렸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도 있었을 것이고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이름 없이 혹은 포로라는 이름이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오셨습니다. 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 라는 내 백성임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비록 나라가 잊어버렸고 타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었죠. 70년 후에 너희들은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졌습니다. 1절 보세요. 그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후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명단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사에 망했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가지고 갔는데 몇 년 있다가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가 바벨론을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바사 왕 고레스가 이 정책을 폈는데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각각 민족들은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다. 유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 조서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이제 옮겨가게 되죠. 물론 한꺼번에 다 온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옮겨와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70년의 삶입니다. 타국에서의 70년의 삶. 포로지 그곳에서 삶이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적응도 해야지요. 또 차별도 받아야지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곳에서 위치를 잡은 자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삶의 터전을 잘 닦았는데 다시 되돌아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런데도 정리하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거기에 자기들을 반겨주거나 아무튼 뭐 은혜가 넘치는 뭐 그런 일들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오는 길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하루길 만에 오는 거 뭐 경기도에서 서울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을 걸어서 왔을 텐데 반겨주는 자는 많지 않았고 뭐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감동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한번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나라를 되찾고 싶어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부푼 꿈을 안고 어제 나라를 다시 되찾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체계는 아직까지 그대로였던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다녔던 그 자들이 경찰이 되어 있고 행정체계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지방의 권력자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온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 달가워하지 않지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행정 지역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거라고는 페르시아의 조서가 내려와서 이제 여기에 지을 수 있다라는 것밖에 없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일들,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용기를 준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요, 학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학자라고 하면 행정가였다라고 해요. 에스라 역시요, 바벨론에서 그쪽에서 행정의 역할을 했다, 서기관을 했다는 것은 입지가 단단했다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먹고 살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더 포로지 지역이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의지해서 다 버리고 다시 성전 재건의 앞장을 섰던 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던 거예요. 에스라 7장 12절에 보면요.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바사 왕 아닥사스라가요. 에스라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바사 왕이 에스라를 부를 때, 야, 너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학자이자 제사장이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고 그 말씀을 실천했고 가르치는 자였던 것이지요. 현실의 편안함, 이게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가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서고자 했던 자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고난의 길인 걸 알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었기에 용기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에스라는 한 가지만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본 거예요. 성전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온 국민이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온 자가 에스라였고요. 지금 그 일을 진행합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이러하니, 이제 이렇게 해서 밑에는 이제 누구의 족속 누구 몇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도자의 명단이 이제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제 쭉 나오는데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이제 2절 이후부터는 백성들의 가계도에 따라서 또 지역명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나열하는데요. 특히 종의 신분인 자들도 그 명단에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명단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숫자를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민족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성전을 지어야 하고 왜 예배를 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성전을 왜 지어야 되고 성전을 지어서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직원, 학생, 누군가의 자녀, 목동 사람, 파주 사람, 강남 사람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은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요. 오늘 성경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기억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체가 아니에요. 큰 교회, 강력한 나라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은 나예요. 개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을 오늘 성경은 쭉 적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스라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을 통해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70절이나 되는 명단의 모습이잖아요. 이름에는요, 질서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이름들을 나열하는 데 있어서요. 누구 자손의 누구, 그리고 몇 명,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그 외에 또 몇 명, 동물들까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라는 말을 꼭 붙여 놓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손, 누구의 자손들에 의한 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된 거고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할아버지 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내 때에 이루어졌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고생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을요,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은요, 히브리의 말도 잊어먹고 그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명단은요, 이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입니다. 명단이 그냥 명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민족들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지고, 힘들어 한다면요, 힘도 주시고, 지쳤다고 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는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름보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유명인, 무명인 이렇게 구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배자 한 사람,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지 성공한 사람만 예배에 와라, 유명한 사람만 교회에 와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라는요, 율법에 능통한 학자답게 성전 재건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성전을 재건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예배를 위해서예요. 성전에서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생활하게 되었잖아요.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과거를 알기에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명확한 규정을 짓습니다. 62절 보세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이 보여져요. 62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란 61절에 나오는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슬릴의 자손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자기들이 제사장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문서상으로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족보의 기록들은 그 혈통을 이야기해서 그 혈통의 뿌리를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해왔고 막 하던 자였는데 못하게 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사장 직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먼 길을 같이 걸어왔던 자들이에요. 의리가 있는 자, 의리를 생각한다면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런데요, 에스라는 타협하지 않아요. 왜요? 바른 예배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게 좋다, 이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타협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바알 신도 들어오고 뭐 그런 타협했잖아요. 비록 같이 귀환한 동지였지만 바른 예배를 위해서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예배의 모습을요, 말씀에 따라서 바로 세워나가는 모습입니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누가 어디를 졸업했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8절 보십시오. 예배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의 따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배자의 기준이 주어집니다. 58절 보세요.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전쟁 포로였던 자들이에요. 그 전쟁 포로는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근데 노예도 분명하게 명단에 들어있고 이름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고 제단에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고 또 제사 드릴 때 그릇을 닦는 일을 했다고 해요. 노예했던 자들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전 사역자의 한 구성원으로 명단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일이잖아요. 이방인을 더럽다고 막 취급하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온 자를 받아 주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이방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요, 차별이 없어요. 아까 제사장 직분을 함부로 하겠다는 자와 그거는 품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서는 자리에
부정한 게 된 자들이 들어서는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자들이 오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기 차별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기에 이들은요,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에 누가 왔을 때 뭐 차림이 어떻고 외모로 평가하고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내 이기적인 모습, 내가 주차장에 어디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요,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절, 69절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68, 69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다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성전 재건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에스라는요, 온전히 자신의 민족의 힘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페르시아의 재정적인 정책을 바라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족장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리고 힘을 다해 재정을 마련합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였을까요? 아니요. 삶의 터전을 일단 또 떠나왔어요. 새로운 땅에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들의 눈은 어렵고 힘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성전 다 망했는데 어떡하냐? 아유, 불쌍한 마음으로 돈을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쁘게 드렸어요. 힘이 잘하는 대로 드렸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모아 성전을 완성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자신의 행정력을 이용하거나 인맥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게 합니다. 에스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가 온 나라를 굴복시켰던 강한 나라였어요. 거기에 지금 왕이 조서를 내렸고요. 거기에서 일하던 행정력을 가지고 있던 에스라였어요. 얼마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여기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바른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해야 바른 예배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순조롭게 진행하시고 순조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기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세상 삶에서의 모습이 하나님은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돌아가야 할 예배 자리가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늘 기억합시다. 나는 예배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배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당연히 인식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서의 생각을 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배자,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자임을 알고 삶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